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을 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일단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아침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선언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라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어떤 시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시작, 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는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다 마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내용의 전체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이후에 2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할 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라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알고 고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따로 모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넣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 사역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의 결과가 뭐였냐라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건 뭐냐라면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라면은 종말에 사탄이 성도들과 그 성을 애워쌉니다.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못에 던진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랬을 때에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면 바로 구원 사역과 영원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1장 8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1장 8절 뒤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오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을로 다니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고 또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라면 병자들도 많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역들을 밤늦게까지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서 아침 일찍 혼자서 기도하시러 가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급하게 따라왔을까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라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전도하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전도하리니라는 단어는 이제 본문에 어떠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쭉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전도하신 혹은 전파하였다라는 단어인데 전도하시고 전파하신 내용이 뭐냐라면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뭐냐라면은 전파하시는 사역, 전도하시는 사역인데 이것이 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 전파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제 병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라면은 예수님께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는 전파하다라는 게 있었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라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르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신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가르치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로 하신 사역이 뭐냐? 바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병을 고침을 받거나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거나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기적들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들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뭐냐라면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이 사역들을 조금 소홀히 보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라면은 어쩌면 바로 나의 현실, 나의 욕구, 나의 욕심 아니면 나의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바라는 것들 때문에 나의 인생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사역들을 조금 등한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가르치신 그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넓게 보면은 그 선지자와 그다음에 그 역사서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장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과 뜻과 힘이 뭐냐?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또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간의 기호로 삼고 여기에다가 붙이고 여기에다가 붙이고 또 문에다가 붙이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라면은 꼭 그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라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파하시는 사역,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라면은 너희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라면은 이것이 너의 평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냐라면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파송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리고 너희는 가라.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인데요.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 안에서도 가르쳐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고 또 나의 후세대가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 8월 12일이죠. 8월 12일 주일 날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제 아내와 이제 지하기를 데리고 셋이서만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저는 2007년도 파송을 받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든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혹은 1년이든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그 선교사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화라는 게 뭐냐?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가 떠나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갈 일이 뭐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사람을 훈련을 시키든지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떠나도 그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창석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신학교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신학교 수업을 하고 나오실 때에 제가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위임을 했던 그 전도사에게서 편지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번역을 했는데 약속한 15분을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은 추방당했고 수많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성년자,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교사와 학생 같은 신분은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마침 엄중한 핍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지난해 초에 추방당했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가정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복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평소에는 지체들의 삶을 돌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목사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목사님 뒤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너하우스와 중국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함없는 도움과 쉼 없었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시작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 중에 실패하는 건가요? 밖에서 보면 우리의 많은 일들이 핍박으로 인해 그치게 됐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체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게 되면 실직하여 수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중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고 교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임을 믿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보다 더 크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보다 더 크며 모든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 신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모두 헛된 것인가요? 과거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무의미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다만 추운 겨울을 지나는 중이며 차가운 눈이 대지를 덮고 있어서 생명의 기운이 없는 듯하고 생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듯할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설령 매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련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셔서 누가 참된 당신의 백성인지 분별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의 날을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의 참된 말씀이 싹이 돋아 자라나서 그의 교회가 커져 있을 그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중국 교회와 우리가 두려움 없이 견뎌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 곳에 있는 가족이 2019년 8월 21일.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선교사가 떠나도 그 교회가 또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이제 장학 사역을 했었던 그 다니엘 프로젝터도 지금은 오히려 더 크게 더 잘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선교 사역의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위임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태국에서 중국인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되겠는데 4월 달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편, 구약편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기 또 한 2주 전부터서는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묵상의 이론과 실제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직접 이제 그 내용들을 보여줘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우리 황주사님이 조금 어쨌든 그런 사역을 했었고 이 사역은 뭐냐라면 제가 그 태국의 초등학교에 가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태국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또 다른 사진 있습니까? 제가 좀 사진을 몇 장 올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진에서 왼쪽인가요? 네, 왼쪽인데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 민소매 티를 입고 있는 형제가 이 모임에 자기 가정을 열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제에게 한번 도전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볼까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진이고요. 이제 사진은 그만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죠, 그죠? 그렇다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사역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사망과 음침한 그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이런 약속을 하셨냐라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도 우리가 할 뿐더러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나는 선교사다. 현지인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을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을 세워서 그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신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 한 번만 있어야 할 일이고 또 단 한 분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실제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과 조금 멀리 가셨다라면 가이사랴 빌립보 시돈과 두로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나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보지 않았던 그런 세상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아닐까. 누가 우리와 동행할 때요? 바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 세상에다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보니까 또 10월 27일 마지막 주일인가요? 그날이 또 새신자 새생명 초청잔치 하는 날이던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오늘 피택되신 분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복음이 이 대구 땅에서 편만히 증거되는 그 일 앞에 내가 잘 쓰임받기를 충성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